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말의 외침,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길을 걸으시다가 땅을 잘 보고 걸으시나요? 어떻게 요즘 안 보고 걸으시죠? 땅을 보고 걸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작은 나사라든지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도 보고 그러시죠.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요즘에는 100원짜리 동전도 이렇게 숙여서 줍기를 어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사못 더욱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사못이 왜 여기 떨어져 있나 라는 생각은 잠깐 하겠지만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작은 나사못이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조립했던 그 시계 부품 가운데 하나였다면 어떨까요? 작지만 그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그 나사가 필요하겠죠.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늘 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애착하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동차에서 빠져버린 그 나사못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이고, 부모는 그 작은 나사못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겠죠. 그래야지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작고 하찮은 그냥 쇠붙이, 작은 나사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교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의 그 서러운 울음을 당장에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모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무엇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와 관심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사못은요, 장인과 시기라는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나사못이 시계 장인에게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작품의 완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필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나사못은 아이에게 단순한 쇠붙이가 아닌 오랫동안 함께 해온 자기와 그 장난감 자동차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역시 다른 자녀들이 운다고 해서 잠깐 달래고 말겠죠, 그죠? 그 나사를 막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진 않겠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그 작은 나사못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와 관심의 극명한 차이 때문에 이런 행동의 패턴에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을, 그것들의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소한 일들이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향하고 학교로 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 이런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치는 그 평범한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상의 하루하루의 불평과 불만, 여러분들의 기쁨, 울음, 그런 것들은 누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38장을 읽었습니다. 편의상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까지가 오늘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8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민망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창녀 얘기가 나오질 않나, 뭐 관계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래요. 그런데 이 솔직하고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의 일상, 심지어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워 건너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말의 남편, 유다의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 엘입니다. 엘의 그 부인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그 하나님께서 치시고 엘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남편을 잃은 그 다말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법인 계대 혼인법, 형사치수법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재했던 계대 혼인법,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형사취수법, 성경에서 이것을 수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이 뭐냐면 죽은 형의 가문을 잇는다는 표면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의 생계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생명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귀한 땅들이 있어요. 이 땅들이 대대손손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 또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보호장치,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이 법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둘째 아들 오난의 행동을 보면 안타깝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해서 악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은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수혼법을 따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봤자 이 내 아이 아니다. 아이가 결국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계산을 하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수인 다말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고 유린하면서 자기 자신의 뭐만 채워요? 육체적인 욕망만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법을 이행하지 않고 억울하고 부당한 행위 속에서 형수 그 다말에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다말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수치심, 깊은 상처로 다가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과정을 심지어 가장 은밀한 순간까지 낱낱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단둘입니다. 그것도 어디 속에서?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그 사적인 일까지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이 자리만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상황을 단순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를 유지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 어떻게 한 여인? 힘없는 과부가 겪는 억울한 고통, 다른 남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이불 속의 일까지 다 아시고 진노하시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남녀 간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 속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의. 뭐 역사 속에서 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요, 남녀 간의 은밀한 사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이 우리의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고스란히 존중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연애하고 있네.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연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연애 잘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 우리 때는 교회에서 연애하고 있네 그럼 우리 막 숨어 다녔어요. 아 그런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친밀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에 아름답게 실현되는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아내를 안으실 때 혹시 소홀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내를 안으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고개를 숙이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자,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으실 때 당연하게 여기셨다면 이제부터는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그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작고 은밀한 행동까지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남녀의 관계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까라는 그 질문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녀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냐는 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답의 열쇠는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제나 어떤 설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아세요?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적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정말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넘겼을 때 누구는 안전했어요? 아브라함은 살았잖아요. 그죠? 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아브라함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야야 잘했다 야. 너는 축복이 근원이 될 사람인데 너 살았으니까 됐다 야. 이야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사라가 애굽왕에게 바로에게 넘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애굽 왕가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를 보호하세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빼앗겼던 그 명예까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야, 같이 엮여 들어가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얻는 거 내가 노코멘트.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너와 맺은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나의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오직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여인은 안 된다. 너의 관심은 누구여야 된다? 사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하고 관심이 같이 따라갑니다. 언약의 성취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인 사라를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야곱을 거쳐서 이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기로 계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맏아들 엘, 그리고 그의 아내 다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고 바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사라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유다 가문을 향한 언약을 위해서 다른 어떤 여인도 아닌,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정당한 상속의 통로인 맏며느리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떤 행동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의 욕심과 세속적인 계산 때문에 한 여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철저히 그녀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가 진심으로 형수 다말을 귀하게 여기고 계대 혼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되는 거예요. 오난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그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남자의 관계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작은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무시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관계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 경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과연 이게 모든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난의 죄, 형수에게 했던 그 행위를 왜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 이게 진정한 경건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 오난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훨씬 더 폐악질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패륜적인 행동했던 사람은 무수히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한 여인을,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죄악이 되는 것이고 내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남자분들 계시죠? 원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표현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두 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돼요. 먼저 17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힘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가 돼요. 왜요? 뇌물을 안 받으시거든요. 그죠? 뇌물이 좀 통해야지 뭔가 좀 거래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위엄 있고 능력 있으신 분, 감히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으로 느껴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8절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느냐?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놀랍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만 행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일들은 신경도 안 쓰실 분 같아요. 그죠? 거룩하시고 위대한 분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세세한 일, 작은 일까지 신경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그런 일도 하시지만 힘없고 미천하고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친히 돌보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한 일, 큰 일, 위대한 일만 하는 그런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줄 아느냐, 친히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막 축적하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거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이런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기지는 진짜 경건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성경에서 고아로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태도, 실천적인 행동,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야, 뭐 내가 기도를 잘하면, 내가 성경 공부를 뭐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다 마스터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그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중세시대가 기도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죽은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시편 68편 5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제찬장이시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래요? 외로운 존재인 고아와 친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가까이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세하게 돌봐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친히 위로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제왕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부자들, 지식과 명예를 가진 학자들의 하나님도 당연히 되시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노예와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과부, 부모를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겠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막 성공했고 막 힘이 있고 막 권력 있는 사람들은 쭉 하고 막 그 사람들에게 막 축복기도 해주고, 그 반대 사람들 오게 되면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앤서니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이 이제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이렇게 걸음을 맞춰서 가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딱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요. 그리고 노동자인 것 같아요. 같이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믿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에, 교만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안을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를 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크시고 온 우주를 다 품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저처럼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에도 쏙 들어와 함께 계실 만큼 작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경건한 행위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높고 웅장한 건물이나 거창한 비전이네 꿈이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같은 그런 저주 선포하지 마시고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하며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경건이 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섬김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이건 뭐 너무나 사소한 일이야 라고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룩한 무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복된 인생,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